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칭찬 듣고 열매 맺는 교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8월 16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따가 간식 하나 더 주세요. 이제 다가오는 8월 16일은 교회 창립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2020년도 8월 16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세 번째 창립 기념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저녁에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칭찬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칭찬 듣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깨진 부분을 보수해야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칭찬 듣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연약하고 깨어진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 있죠.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된 일을 계속할 때 쓰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깨어진 것도 모르고 아무리 열심으로 해봐야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토끼 눈이 되도록, 그냥 시뻘건 토끼 눈이 되도록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로는요, 안약, 그리고 검정색 모직 이런 것들을 특산물로 많이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유한 도시를 향해서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대한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부와 명성으로 가려져 있는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그거 내다 팔고 있는 안약 있지 않느냐? 그거 특산물로 갖다가 내다 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에 발라가지고 너희가 그것 밝히 보는 데 쓰게 하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은요,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솔직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지만 정작 나 자신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는 인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분명히 잘 알고요, 내 안에 있어서 구멍 뚫린 부분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잘 메꾸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도 있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혹시 내 안에 부족한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점을 변화시켜 강점으로 승화시키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연약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모든 보수되어야 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보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정의가 잘 조화롭게 그렇게 겸비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나는 과연 지식과 감정과 성품과 영성,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그렇게 맺혀져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식은 강한데 감정적으로 연약해가지고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약한 거예요. 아는 것은 많고 강한 것 같은데 지식은 강한데 감정적으로 약해가지고 감정 조절이 쉽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성품이 좋은 것 같은데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기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머리만 잘 굴리는 사람들이 있죠. 순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의 밑바탕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갖추어야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은 풍성한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도통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냐 그러면은 50권 돼 있나? 60권이었나? 70권이었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한 권으로 되어 있죠. 예,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토통 안 읽어요. 기도만 많이 하는 겁니다. 골방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는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 교제하는 교제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품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비추어 보고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저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영성이 충만한 거지만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영성이 충만한 것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것도 영성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 안에 혹시 약한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칭찬 듣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칭찬 듣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해야 되겠지요.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부지런히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 죽을 수 있냐?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칼부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아가서 사회를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매일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어제 일은 지나갔으니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일즈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단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애썼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세일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보통 세일즈맨들 가운데 48%의 세일즈맨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팔 때 한 번 권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25%의 세일즈맨들은요, 2번 정도 권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15%의 세일즈맨들은 3번 정도 권해보고 거절하면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12%의 이 탁월한 세일즈맨들은요, 적어도 4번 이상을 권해보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행할 때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몇 차례의 중요한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몇 번 정도 중요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했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시간들이 모두 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는 기회를 부지런히 찾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통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면 보통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80% 이상의 이민자들, 한국 이민자들이 80% 이상이 새 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30년이 지나도 그거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습성이 있죠. 근면, 성실, 부지런함, 절약정신, 그와 같은 정신이요, 낯선 이국 땅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대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앞에다가 대자가 붙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부딪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만 두드릴까요?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깨어 일어나라.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예수님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히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지런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확률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게 되면 숙성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숙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읽으신 게 미지근하게 읽은 거예요. 읽은 것도 아니고 안 읽은 것도 아니고 읽긴 읽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 열정이 다 사라져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있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성숙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고 열매가 숙성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멀리 8km 떨어져 있는 수원지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날씨가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뜨겁기 때문에 물이 도달되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파이프라인이 데펴지고 물이 데워지면서 나중에 도달하게 된 그 음료수로 그 물을 먹게 되어지면 미지근해가지고 먹기에 부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에 목욕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를 보면서 그 물과 같이 미적지근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있는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물과 같은 형국이 바로 너희의 믿음의 지금 상황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그 모습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급기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쉽게 다른 일을 찾아보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성숙했다면, 숙성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귀중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부분적으로 나를 다루어 주시고 훈련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숙성되는 시간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요,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절에서는요, 도망자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도망자 신세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훈련시켜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성숙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는 가운데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맹수와 맞서 싸우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맹수와 맞서 싸우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나운 맹수 앞에 내가 맞닥뜨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또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사울 왕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그 싸움 가운데 이겨나아갈 수 있는 전쟁의 능력과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정복전을 펼쳐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시절 가운데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적당하지 않았을 그때에 누가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었던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항로 가운데, 인생의 모든 진행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있다면 결코 버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숙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경건하셔가지고 그런 TV 프로그램은 잘 보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사시는 것 같은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요, 정말 대단한 것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달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몇 년이고 꾸준히 부지런히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느 사이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달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공력이, 그 대단한 내공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없죠. 꾸준히 부지런히 그 일을 해 나아갈 때 그 대단한 내공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열정이 없다면 오래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없다면 그 일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요. 그 일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숙성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지런히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꼬이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처하여서 뒤로 낮아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변함없이 충성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저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시는 것이죠. 숙성되는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숙성되고 계십니까?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왕이면 칭찬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구한 날 예수님이 보실 때 항상 책망만 하시면 그거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열매 맺고 칭찬 듣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약하고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파악하고 보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마시고 뜨겁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의 관문을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되어지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칭찬 듣고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마음이 짓눌려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모든 어둠의 장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